성경 봉독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 228쪽쯤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4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면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것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선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는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저희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의 청함을 따르지 마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을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소망만 기다리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을 불러 이르되 다음 제 3시에 가이사랴 보병 200명과 이병 70명과 상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하며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형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직장을 여러 군데 옮긴 경험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공통된 것이어서 그 깨달음은 이제 확신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다름 아니라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 관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그대로 몇 날 며칠 이렇게 야근을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지만 꼬여버린 인간관계의 실타래는 참으로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게 되고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시름에 잠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나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바울을 둘러싸고 두 세력이 나옵니다. 한쪽은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운 후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은 살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인간에 대한 깊은 사고와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험난하고 고달픈 인간관계의 정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머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보호하려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40명의 유대인들이었고 또 다른 한쪽은 천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40명의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했을까요? 바울이 천부장의 군사들에게 붙들려가다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한 직후에 유대인들 속에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자극을 주었던 것입니다. 40명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진실이 자신들의 신념과 의로움에 도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런 바울이 괘씸하고 미웠던 것입니다. 마치 빛을 두려워하는 어둠처럼 예수님을 죽인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고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 돌려지는 것이 싫어서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죄를 인정하기보다 분노로 반응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부장은 왜 바울을 살리려고 계획했을까요? 바울이 처음에 군중들을 선동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주범이라 생각해서 바울을 군중 앞에서 채찍질함으로 군중들의 심리를 진정시키고 소란을 잠재우려고 했던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 모르고 신문도 없이 무조건 채찍질부터 하려 했던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알게 된 후에 이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무리들로부터 바로 자신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무사히 보호했다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총독의 신임을 얻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또한 비록 천부장인 자신은 큰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자신 또한 로마 시민권자로서 같은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보호해 같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이 소속감을 과시하려는 숨은 의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조금 눈을 돌려서 바울을 죽이려고 또 살리려고 그들 각자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던 이 유대인들 먼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맹세를 각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맹세를 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함께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 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바울에 관한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서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바울이 오는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가까이 오기 전에 바울을 직접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다음으로 천부장은 먼저 유대인들의 계략을 자기에게 알려준 바울의 생질이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경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이 새어나가 틀어지지 않도록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둘을 불러서 요즘 시각으로 자정부터 새벽 3시 사이에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약 100km나 떨어져 있던 해안도시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시켰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천부장은 약 1000명을 통솔하는 로마 군단의 장교였는데 치안 유지와 폭동 진압, 유대인 지도자 감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동원한 인원은 470명이었으니까 자기가 관할하는 군대 병력이 약 50에서 60%를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총독에게 알리려는 의도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부장은 죄수를 말에 태워 보낸다는 것이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말을 준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바울을 적대시하던 사람들과 보호하려던 사람이 누구며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였습니다. 죽이려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념과 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확한 사실보다 자신들의 감정과 여론에 휘둘리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살리려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입단속을 시키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법을 무시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나를 죽이려는 세력도 있고 나를 살리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대적이 될 수 있고 나의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것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의미요, 자기중심적인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질을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며 의지할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말씀에도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존재는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불의하게 구금되어 있었고 2년 동안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억울한 상황에 있었고 또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말씀대로 원칙과 질서에 복종하는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의 심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셨고 이를 위하여 바울을 보호하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4절에도 인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의와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적대시하기도 하고 우리를 옹호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의지할 존재도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적대감을 가지는 사람과 우리를 옹호하는 사람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 속에 살아가며 힘들어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기대기도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잊지 않고 주를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시간을 충성되게 보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